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어쩌면 가장 문제가 많고 못돼 먹은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천하 좋은 교회라고 생각되게 이렇게 썼어요. 안부를 물었어요. 또 그게 교인들이 세상에 가장 믿음 좋은 교인들로 여겨지게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교인들도 문제 많은 교회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어지럽히는 분별력 없는 행동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진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 복음보다 율법주의에 빠져 자기들이 가장 거룩한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문제나 잘 찾아내느라고 혈안이 된 위선자들이 많았어요. 복음의 자유를 윤리 도덕의 타락의 빌미로 삼으면서 자기들은 수준 높은 지식인이라는 허망한 자유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교우 내부에 끼리끼리 파닥 만들어서 싸우게 열심히 했어요. 문제 많은 교회이고 골치 아픈 교인들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말썽 많은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늙어가면서 판단력이 흐려진 건가, 아니면 마음이 흐물흐물 그냥 이러면 어쩌고 저러면 어쩌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눈 감고 살자, 듣지도 말자, 모른 체 하다가 은퇴할 때 교인들 잘 보여서 가지고 갈 돈이나 많이 챙기자, 뭐 그런 것일까요? 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은 인간의 잘나고 못나고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있는 인간의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나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거기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에요. 죄 많고 못난 존재들일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권적인 역사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잘났다고 깨끗하다고 잘한다는 것 이런 거 아니에요. 거꾸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못났다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뿐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나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뭐가 기준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과 관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기름 부은 자다. 하나님이 신령한 고난을 주셔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자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는 오직 정의와 평화로 실천으로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정의를 이루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민족의 주권을 회복시켜서 로마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 겁니다. 로마 제국 군대들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을 회복해서 이방의 빛이 되며 정의와 평화가 통치의 철학이 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소망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역사,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집단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 못된 성도들을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선호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Lord, 주님이에요. 이 Lord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야훼인데, 야훼란 말을 사람들이 읽으면 불경하다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야훼란 말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게 끼리에, 주님이란 뜻이에요. 야훼로 부르면 안 되니까 그분, 주님을 얘기한 겁니다. 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여러분들 우리 미국 사람들하고 연합예배 갈 때 뭐 읽는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죠. Lord have mercy upon us.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또 누가 뭐라고 막 그러면 또 회중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upon us. 그게 끼리의 엘레이전이에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거예요. 끼리오스, 주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주님이라는 호칭이 유대 민족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재림 예수를 생각해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봤고, 헬라 문명권의 이방 땅에서 살아왔던 기독교인들은 헬라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은 세상의 해방자로,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로 믿었던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Lord, 주님이라는 게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게. 당시 식민지 백성이고 나라 잃어버린 디아스포라 2000년 역사를 사는 난민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왕들과 로마 황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주인이시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영적인 자존심이었어요.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권력 잡은 돈 가진 세상 왕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나 교인들이 다른 건 모르는데 세상 권력에 아첨하고 힘과 권력에 줄자서 얻으려고 그러는 현실 참 보기 흉해요. 우리가 딴 건 없어도 영적인 자존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요. 제가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 한국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자기가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행사하는 목사라 하기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신기해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해도 설교 딴 건 기억을 못하고 그것만 이제 전화하는 데 중요한 이슈를 만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뭔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한기총이라는 교회연합단체 현재 회장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에요. 그 한기총 임원회에서 작년 12월에 대한민국 현재 정권과 자기가 굉장히 결탁돼 있다고 자꾸 공언하고 다니는 그 사람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지금 결정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계 한인 교민총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그게 한국 정부가 해외 동포들에게 늘 약속하던 무슨
동포청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한국 정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그 단체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 동네마다 교민청 대산이 부대산이 지금 임명하고 다니고 있어요. 아틀란타 어느 목사가 배지 달고 뉴욕의 어느 목사가 자기도 대사라고 임명받은 거 아직은 공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름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한국 정부가 그 사람을 대설해 아니더라고요. 이 지금 한기총에서 이단으로 제명의 위기에 놓인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뉴욕에도 이거 한 자리 차지하라고 은퇴한 목사들과 장로들이 기웃거리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한 분들은요 자유한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신기해요. 왜 뉴욕에 은퇴한 장로들과 목사들은 이런 시시한 세상 권력에 이렇게 기웃기웃하고 다니는 걸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은퇴했는데 왜 그래요? 그냥 재미나게들 사시지 왜들 그런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영적인 자존심 가지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음 달에 이 집단이 와가지고 카나다와 미국 대도시마다 지금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다음 달에 동네 시끄러울 거 있다면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저한테 와서 그 집회 와달라는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딴 건 모르지만 이게 또 혈압이 올라오면 저도 분별력이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딴 건 모르지만 근데 이런 건 안 봐줍니다. 세상 악한 권력에 야합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교회에 계신 은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런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이거 이단이라고 한기총 임원회에서 결정한 이유를 오늘 말씀드릴게요.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세계 한인 교민청이라고 만든 이 장본인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주고, 이 발언을 한 거예요. 이거 이단이에요. 이런 발언한 사람.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날 보고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아니 어느 목사가 자기가 자기를 성령의 본체라고 해요? 이러니 한기총 보수 집단인데 거기서도 이단으로 임원회가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이단 사입이 농후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목사 장로들이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특별히 많아요. 진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거는요, 제일 먼저 문제를 일으킨 거는 부흥회를 하다가 어떻게 진짜 교인인지 가짜 교인인지 구별하는 비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목사가 여성의 아주 비열한 저속적인 여성 성희롱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기도 부끄러워서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예배 듣고 귀 닦고 싶으실까 봐 말 못 하는데, 아니 어떻게 저런 저속한 여성 비하의 성희롱을 나이까리나 먹은 목사가 저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깔깔대고 웃는 남자들 여자들이 예배당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런 거 집단 최면에 걸린 사이비 이단 종파에나 보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도 어렵고 다 어렵지만요, 딴 건 모르지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는 거룩한 자존심만은 우리가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속적인 저질적인 정말 한심한 정치 권력에 아첨하는 집단들이 모여드는데 아멘하고 할렐루야 따라다니는 그것만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파면 어떠고 좌파면 어때요? 그건 그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교회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거룩한 정체성을 이거 포기하면 우리 뭐예요? 부끄러운 인간들이죠. 세상 권력에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다니면서 그 집단 사인하자 그러면 난 풀어진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사인 안 한다고 하세요. 그런 거 사인하고 다니지 마세요. 창피하게. 이거는 이단 사이비성 있는 사람이 하는 집단을 따라다니면서 기웃기웃거리고, 아이고 참.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이 바닥에 전제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걱정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말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뭐가 우리 부족하냐 이 얘기예요. 주님이 오실 텐데.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나 현실은 아직도 어려운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오래되니까 기다리지 못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배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믿음 지키기에 역부족인 현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 8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날은 은혜와 평강 영광이 가득한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기다린다고 했고 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히 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세상 변하는 상황과 현실에 좌지우지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이 중요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가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래서 미쁘시다는 신실하시다, 믿어도 되는 분이다, 말씀하신 건 이루시는 분이다. 우린 그분만 믿을 뿐이에요. 바울은 너희를 불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죠. 친교라고도 번역하지만 일치라고도 번역될 수 있어요.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주님과의 파트너라고 했어요. 주님과의 파트너.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어요. 내 인내심이나 내 능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새벽기도 통성기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교인들 기도 가운데 지성소에서 하나님 깊은 교제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는 새벽기도입니다. 근데 주님과 깊은 교제에 이루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제가 어제 의학적으로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암에 걸린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지난주에 갑자기 발견됐는데 제가 소식은 들었어요. 이렇게 온몸에 퍼졌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도 어떤 데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저주저 하는데 어제 뉴저지에서 목회하는 후배가 전화를 했어요. 울먹이면서 목사님, 뉴저지 이 목사님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도 기도도 해주세요. 에휴, 후배가 그러니 또 그래야 되나 보다고 전화를 했어요. 뭐 전화하면서도 마음이 착잡하죠. 근데 대화를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뭔가 나하고 다르다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이분은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구나를 금방 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어요. 참 영성이 깊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고 해요. 자기 위의 형도 태어나서 몸이 약해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해요. 어머니도 몸이 그렇게 약했다고 그래요. 목회하면서도 힘든 일이 있으면 몇 달씩 회복 기간이 길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매일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오랜 동안 기도해 왔어요. 목사님, 저는 다만 죽을 때 너무 오래 고통당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그지없이 감사하고 평안합니다. 그래요. 다 뇌까지 다 폐까지 다 퍼져간 거예요. 온몸에 암이 퍼진 거 갑자기 지난주에 알게 된 것이지만 항상 힘든 몸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바울처럼 육체의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기도를 늘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몇 년 전에 본인도 췌장암 말기였는데 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 목사,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남은 삶을 주님 기뻐하시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믿음이다. 이 목사가 꼭 하나님 살려주시면 하고 싶은 것 있을 거 아니야. 그것 좀 하다가 가게 해달라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기도해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것도 교만할 수 있다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교만할 수 있다는 회개를 하고 자기가 췌장암 말기라는 것 페이스북에 올려서 기도 부탁을 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면 하고 싶었던 선교의 사명을 위해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소망에 찬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평생 심하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힘들어해요. 나도 인생의 고통의 현실에서 그 목사님처럼 믿음의 마음으로 평온을 가질 수 있을까?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감사하며 기억했는지 반성과 회개를 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남겨주시는 인생,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게 그냥 갑자기 몰려오잖아요. 아니 지난주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정말 나도 몇 달만 남은, 아님 몇 년만 남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고 사니까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잘 아시지만 저는 76년도에 추수감사주일 날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님 뇌출혈로 쓰러지고 그날 저녁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47살 젊은 나이였는데. 저는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 게, 아버지가 며칠만 살아계셨으면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왜냐면 그냥 가시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아버지도 뭐 정호야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시고, 나는 아빠 미안해요 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우리는 잊어먹고 살잖아요. 이게 내 건 양, 얼마나 교만해요 우리들이. 내 삶이 내 것인 양 살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부름이 얼마나 귀한 거 모르고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전화로,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죠. 그냥 끊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내 마음은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러고 싶은데 또 좀 그것도 그래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역이 그분이 저보다 몇 배 세신 분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목사님 위로하러 왔다가 전화했다가 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온몸이 암에 퍼졌다네요. 의사들이 고치지 못한다네요. 근데 하나님, 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온몸 구석구석 암세포 치유의 광선이 비춰주셔서 다 소멸되고 태워지게 하셔서 건강한 세포들 완성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더 살려주셔서 이 목사님 마음에 손을 두고 있는 선교 사명 감당하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 된 것도 평생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다가 떠나신 아버지 신앙 고백의 영향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20명도 하는 조그만 교회, 월급 받아본 적이 없어 밤일하신 분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나도 목사가 됐는데, 그렇게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의 현실에서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산다는 것 어마어마한 신앙이에요. 저는 목사 노릇한 지 40년 넘었어도 나 그렇게 산다 말을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날까지만 살다 가는 것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나는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프로싱 제일교회 교인이 되신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헛되고 부질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죠. 그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래야 8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해 불러주신 거룩한 소명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지켜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이 교회를 지켜주는 가치관은 오직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화일 뿐입니다. 은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게 된 유일한 이유니까요.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평화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 받은 자가 생애에 누리게 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죽음의 영향력 받지 않고 살아서 천국, 죽어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물론 성도로 문제 다 있고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교회뿐이에요. 성도로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죄의 영향권에 사는 육체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약점도 많고 못나고 모자라는 것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거룩한 소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노예 400여 년 살았던 히브리 백성 민족 해방의 출애굽이었어요. 빌리그리안 목사님에게는 예수를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내일이 마틴 루터킹 목사 연방 휴일인데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는 인종차별 철폐, 평화와 정의운동의 사명을 주셨어요. 1960년대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인권투쟁과 전쟁 반대 평화운동에 앞장섰을 때 미국의 FBI가 앞장서서 이분의 문제를 조작해내고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을 찾아낸다고 난리를 치고 개인의 인격적인 문제를 발견하라고 난리를 치다가 뭐 발견했다고 이런 약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정의운동, 평화운동을 하냐고 끌어내리라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기초한 평화와 정의운동을 끝까지 지켜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자서전 나에게는 꿈이 있다, Have a Dream에 보면 보스턴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끝내고 두 갈래 길을 놓고 망설였다고 합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 목사가 될지, 또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교수와 학장직까지 제시하는 흑인 대학들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보다 인종차별이 치열한 남부 지역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뉴욕이나 보스턴의 역사 깊은 흑인 교회로 갈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했어요. 이 문제를 놓고 알라바마 출신인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코레타 킹 자체도 애들 키우려면 동부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남부로 가기보다는 뉴욕이나 보스턴에 있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몽고메리 덱스터 애비뉴 침례교회로 결정합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가 설교 한번 해오라고 갔다가 거기 붙잡힌 거예요. 지역 지도자들이 다 모여갖고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이 남부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위해 당신이 좀 앞장서달라는,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거기 있다가 거기서 암살당하고 죽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거룩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의 목표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대단한 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충성할 뿐이에요. 순종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내일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연방 휴일이니까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세상 떠날 때 지켰던 참모들이 다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앤드류 용 목사는 유엔 대사를 지내고 최초로 흑인으로 아틀란타 시장을 지냈어요. 제시 잭슨 목사님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셨지만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고 지금까지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했어요. 거기다가 존 루이스는 미 연방 하원까지 지내는 유명한 인물들이 다 됐는데,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참모의 맏형격이었던 랠프 에버네트 목사는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요. 왜? 대단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제일 맏형이었는데, 다만 아틀란타 다운타운을 지나가면 랠프라고 조그맣게 쓰고 에버네트라고 크게 쓴 길 이름이 있는데 바로 랠프 에버네트 기념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아틀란타 시의원 뭐 좀 된다 하더니 거기에 마약인지 뭐 걸려가지고 또 그냥 미끄러져 나가고. 그러니 마틴 루터 킹의 참모 중에 제일 변변치 않게 인생을 끝낸 게 랠프 에버네트입니다. 저는 랠프 에버네트를 좋아해요. 다른 분들은 제가 다 유명한 분들이니까 만날 수 있었지만 그분은 제가 만난 적이 없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랠프 에버네트의 묘비에 딱 두 마디가 써 있어요. I tried. 나는 노력했다. 난 노력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훌륭한 인간은 못됐지만 나는 노력했다. 그거면 되는 거죠.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나 생각해요. 내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 너 노력했구나, 고맙다 하는 게. 그거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필요한 그만큼만 쓰임 받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저 최선 다했습니다. 부끄러운 거 많고 못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지. 잘했다. 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도 뭐 만만치 않은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큰 은혜와 평강을, 이 평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비겁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 자존심만큼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